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극히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둘레는 약 32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이제 아주 큰 규모의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성읍들 중에서 또한 이곳은 가장 견고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해서 성 밖으로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대략 35도 각도로 놓여져서 자연적인 방어벽 구실을 했습니다. 성벽은 이중벽이었는데 내성은 외성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 두께가 오늘날의 4차선 도로의 어떤 폭과 맞먹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웬만한 공격으로 끄떡하지 않은 그런 요새였습니다. 요소마다 설치된 망루에 서면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확보될 정도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여리고성이 군사
그리고 교통의 요충이 들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격하는 데에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보면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남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적의 연합 전선도 구축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본토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여리고성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됐습니다. 승리의식의 고치기를 위해서도 그 성읍을 정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격하는 데에 하나님은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승리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더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기서 내 손에 붙였다고 하는 이 말은 미래에 있을 행동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받을 사람에게 그것을 이미 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겼다라는 확신한 자신감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승리를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공격 작전은 단순히 성주의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만 제사장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엿새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며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 그때에 일시에 달려들어서 성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을 취하는 데는 믿음의 순종이 뒤따라야 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행렬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지시를 주셨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산발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는 양한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맨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섰습니다. 행진하는 군대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언약궤가 중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선다는 의미이고 그럴 때에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를 때에 그곳에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때에 그것에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승리를 향한 여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를 향한 여정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7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횟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가 요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신념과 믿음 없이 끝까지 인내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데는 이렇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질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7째 성을 7번 도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기를 결심한 만큼 믿고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함께 가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곳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시에 이어서 한 가지 특별한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7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모두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마지막 7째 날까지 그들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성벽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어떤 불신의 표현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영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고려한 하나님의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끝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며 처음에는 조롱하던 자기의 비웃음이 차츰 아마 두려움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침묵하며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너무 떠들지 말고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으로 간 것은 그들의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더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불평투성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매일 순종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리더십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에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통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우리 교회가 날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또 차를 운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눈도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행복의 장상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곳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모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불쌍하여 주옵소서.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명 집사님, 아버님, 일남 성도님 저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가대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믿음이,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보여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